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계시록을 올바로 보기 위한 전체적인 시각과 관점을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계시록은 편지이고 또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것을 보여주는 계시이기 때문에 읽으면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많은 부분에 구약을 인용하고 있고 한 절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상황과 배경까지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상징과 환상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랬죠.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의 초점이 무엇인가, 관점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계시록을 제5복음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계시록의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주제라 함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교회의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주제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약성경에서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나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모임, 거기가 이제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성경에서 교회를 표현할 때 예수님과 이제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합됐다, 유기적인 관계다라고 설명을 할 때는 언제나 머리와 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표현할 때는 신랑과 신부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계시록 2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마지막에 우리에게 내려오는 천국,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성을 일컬어 뭐라고 부른대요?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부릅니다.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뭡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굽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그때의 핵심이 뭐냐? 교회가 승리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면 새 예루살렘에 관한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9절과 10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고요. 11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얘기해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예루살렘 성 안에 보니까 성이 있대요, 없대요? 성전이 있대요, 없대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죠. 건물이 없다는 겁니다. 건물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도성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곧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거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고 밤이 없겠고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그곳이 성도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믿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1절과 5절 내용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자들이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록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들은 천국에서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을 묘사하는 동시에 누굽니까? 신부, 교회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성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부가 누구라고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누구라고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계시록은요, 예수 믿는 자가 죽어서 가게 될 곳이 얼마나 휘황찬란한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본문을 볼 때, 이 본문을 볼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뭐 12문이 있고 성곽이 벽옥으로 쌓여 있고 그 성은 정금이고 기초석은 뭐 각종 보석으로 꾸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소를 묘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뭘 묘사하고 있는 거라고요? 교회를 묘사하고 있다고. 성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이제 잘 들어보면 다 뭘 얘기해요? 장소를 얘기해요. 장소를. 그분이 정말 갔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소를 얘기하면, 근데 계시록은 장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요. 누굽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와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신부,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꿈에서라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신다면 여러분 장소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믿는 자들이 어떤 영광을 얻는가를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요,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초점에 벗어나서 뭐 공중 재림이나 또 666이나 뭐 베리칩이나 천년왕국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요, 정말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본질을 못 봅니다. 본질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의 관심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계시록을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종말론적인 교회의 승리, 궁극적으로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것이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교회의 승리가 결정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승리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뭐 죽어서 가는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많은 신자가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이제 들으면 나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죽어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이 현실에서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계시록 7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계시록 7장 말씀. 자, 계시록 7장 1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자, 계시록 7장의 이 부분은요, 아직 세상이 끝난 시간이 아닙니다. 아직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지 않은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성도들이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15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7장 말씀은요, 아까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왔던 완성된 새 예루살렘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믿는 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간 성도들이 이미 다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치신 장막 안에서 거하면서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눈물을 씻겨주시고 또 생명수샘으로 인도함을 받는 궁극적인 천상의 복락들을 이미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완성되고 나서야 누릴 수 있는 승리가 아니라 이미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승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승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으로, 현재의 복으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영적인 신분과 운명은 나중에 죽어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야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즉시로 우리가 영적인 신분과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이미 승리할 것이 결정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완성된 신분과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현실에서 천상의 복락을 누리지 못한 자일지라도 이미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미 가지고 있는 승리를 가진 자처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 보면 이미 완료된 승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비밀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완료된 승리는 계시록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의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 이 승리가 이미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시고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9절 30절까지 말씀. 자, 두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30절에 보시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시면요, 다 완료된 완료형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미래에 완료될 것이다, 미래에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믿는 자들은 완료되었다, 이미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완성된 것으로는 붙잡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얻은 자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에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29절 말씀도 보십시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 누굽니까? 누구죠?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줄줄이 누가 있다는 겁니까? 동생들. 그 동생들이 누군데요? 저와 여러분이 동생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한 형제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누가 변개합니까?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완료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운명과 결과를 아는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과를 다 아는 재방송을 보실 때 여러분 마음 졸여가면서 긴장하면서 보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재방송 볼 때 막 입을 뒤집어 쓰시고 막 실눈 떠가면서 보는 분 없죠. 주인공이 아무리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거 뭐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잖아요. 긴장하지 않는다고요.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어요. 약속의 땅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그 땅을 가고 있는데 세상의 대접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대접을 못 받아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질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본질. 복의 근원이라고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반대하고 방해하고 박해하는 자도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복을 받는 거죠.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그 값을 받게 될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신 겁니까?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에 준 거죠.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늘 세상에서 눈치를 보고 비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는 일이 잘 되고 순조로우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구나. 막 기분이 좋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된다고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에 휘둘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시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고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하니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리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실수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실수해요. 우리도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도 실패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승리가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는 이미 완료되었고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세상에서 흔들려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상황이 어떤다 할지라도 이 신분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좀 넉넉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